오늘 말씀은 그를 찬송하리라, 그를 찬송하리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꼬마 버스 타요라고 하는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제목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눈에 띄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예요. 꼬마 버스 타요가 왜 어른이 되고 싶을까? 꼬마 버스 타요가 어린 친구 버스들과 더 놀고 싶은데 자꾸 어른 버스들이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더 늦게 자고 싶은데 자꾸 아침에 깨워가지고 너희들 빨리 운행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마 버스 타요가 화가 났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어른 버스들은 자고 있거든요. 왜 우리만 버스가 나가야 되냐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데 꼬마 버스 타요가 어느 날 마법사 할머니 차를 만나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이렇게 도와주다가 할머니가 뿅 하고 마법사 차를 보내더니 소원을 말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꼬마 버스 타요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어른 버스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럼 마음껏 밤에도 놀 수 있고 아침에도 늦잠 잘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줘서 갑자기 뿅 하고 어른 버스가 됐어요. 근데 어른 버스가 되어 보니 막상 밤늦게 이 아이들을 다 재우고 어른 버스가 심야 운행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늦잠을 잘 수밖에 없죠. 근데 아침에 늦잠을 자더라도 꼭 아이들을 다 깨우고 다시 잔 다음에 다시 또 운행을 나가야 되는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번마다 위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쉴 수도 없고 책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꼬마 버스 타요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꼬마 버스가 되고 싶어요 하고 했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예, 별로 공감을 못 하시네. 예, 아니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 만화를 보던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꼭 어른이 되는 것이 좋은 것뿐만 아니구나. 많은 책임이 주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알지 않겠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더라고요. 어른이 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고 보니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바로 어른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청소년기 때, 또 청년 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또 전도사 때, 또 부목사 때, 행복한 꽃길을 걷는 것 같은 때도 있었지만 또 척박한 광야를 걷는 것 같은 때도 있었거든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 추운 겨울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정말로 매서운 바람이 불어쳐도 혼자서 이겨내야 되는 그때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른이라는 이름, 성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 같더라고요. 광야와 같은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있었죠. 매일마다 더위와 추위, 목마름을 경험해야 했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한 달 살기 정도가 아니라 40년이나 계속된 거죠.
얼마나 오래된 시간입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놓으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 두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즉 겸손하게 하시며, 너를 시험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즉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알기 위해서 여기에 광야에 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광야에 40년을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광야길을 걸을 때가 있죠. 그럼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추운 겨울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광야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만 받고 끝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 광야길을 그리스도인들이 걷게 하십니다. 2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이 광야의 훈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오늘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완전한 음식이었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의 백성들처럼 생존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광야 가운데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사단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줄이시죠. 그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예수님도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굶주리셨을 것입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당신께서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은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돈이나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주님께 매일마다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광야, 때로는 굶주림 속에서, 계속 병마 속에서,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것에 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뻐하시죠, 주님은. 그래서 구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생활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이 지금은 광야에 있을지라도 먹는 양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관계로 부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 놓으셨죠. 함께 5절과 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종살이할 때 꺼내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마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악평하고 여호와 하나님 들으시기에 정말로 민망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하게 불평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영 끝에서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어휴, 갑자기 불이 붙었네. 하늘에서 번갯불이 떨어져서 불이 붙었는지, 아니면 오늘 보면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였다고 하니까 성막에 불꽃이 나와서 붙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불이 붙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불이 붙은 것이 이 백성의 악평에 대한 징계로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 불이 붙어서 살고 있는 장막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물건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재도구가 다 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나온 물품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살 집과 물건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백성이 모세에게 가서 부르짖으니 모세가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불이 꺼집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꼭 불을 붙이셔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듯 회초리로 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고 심판하셨다면 이방 민족처럼 다 태워버리셨을 것입니다. 싸그리 못 가게 다 멸망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하시는 것이죠. 끝에서부터 불이 붙게 하십니다. 빨리 이스라엘 백성 돌아와라. 빨리 악하게 불평한 것들 회개해라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죠. 회초리 들고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럴 땐 빨리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가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 이 불이 다 꺼지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도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꼭 불붙는 것 같아서 선한 마음,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까지도 다 타버립니다. 언제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교회에 좋았던 전통들 다 태워집니다. 아껴주는 마음 다 타버립니다. 심지어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두 쪽이 나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맞다. 지도자는 회개해야 된다.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야지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그때마다 불평의 소리들이 막 여러 가지 나올 때 기도하면 잠잠해지는 때가 있어요. 진짜 놀라워요. 즉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럼 또 벌써 끝났죠.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시고 가끔씩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죠. 돌아와라. 함께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 저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증거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제가 아이들에게 웬만해서 회초리를 잘 안 드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첫째랑 둘째가 진짜 집에 들어가니까 난장판이 난다라 얼굴 막 핥히워주고 막 때리고 쓱쓱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아버지 싸워서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씩씩 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깨달을 때까지 엉덩이에 회초리가 가야죠. 웬만해서는 잘 안 들리는데 그땐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싸운 것도 화가 나는데 아직까지도 씩씩거리고 있으니 아주 그냥 엉덩이에 세게 회초리를 맞았죠. 둘 다.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 둘째 3학년인데 제가 얼마나 조금 했는지 몰라요. 제가 때리고 나서 제가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마음이 그래요. 때리고도 마음이 아파요. 그때는 화도가 나서 때리지만 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다 이리 와! 한 방에 딱 엎드리게 해서 엉덩이를 딱 깠어요. 그때 엉덩이가 그냥 빨갛게 부어있더라고요. 맞은 자국들이.
세대 정도 새끼들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옛날에는 만병통치약이 바세린이었죠. 바세린을 갖다 이렇게 발라줬어요. 뭐 무조건 낫겠지 하면서 발라줬어요. 그럼 다음부터 싸우지 말아라 하니까 이 두 놈이 서로 엉덩이를 이렇게 보더니 서로 빨갛게 부어있는 거 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또 남자놈들은 속도 없어요 진짜. 그러더니 누구 멍이 큰지 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더 크다 막 웃는 거예요. 또 이러면서. 아무튼 제가 근데 그 멍자국이 없어질 때까지 마음이 미안하고 다시는 내가 때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신명기 8장 5절에도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시죠. 징계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채찍질, 회초리를 들어도 주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주님이 회초리를 드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속에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이 가득하시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자비하신 그분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징계라고 느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광야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함께 1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가야 할 땅, 너희가 가야 할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찬송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7절에 보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과 모든 곳곳에 물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남쪽에는 너무 척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척박하지? 근데 올라가는데 점점 풀이 있더니 나중에 북부 지역에서는요 막 폭포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이야, 진짜 좋은 땅이구나. 8절에 보면 그 땅은 풍족한 땅입니다.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특별한 땅이라 모든 기후가 다 거기에 속해 있다고 하죠. 9절에 그 땅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도 없을 뿐더러 철과 동, 지하자원까지 풍부한 땅입니다. 10절에 보면 결국 먹어서 배부르고 그 땅은 옥토이니 그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광야를 지나서 도착하는 땅은 아름다운 땅, 풍족한 땅, 모자람이 없는 땅,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최고의 땅, 배부른 옥토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이죠, 찬양. 그리고 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광야라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야 할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백성. 여러분, 인생은 광야가 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죠. 비록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라고 해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봄은 오지요.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을 생각하면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광야가 정말로 좋은 땅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머무르려고 했겠죠. 광야가 척박하니까 저 땅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빨리 그 땅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궁극적인 땅을 들어가야 된다. 영원한 땅을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만족스럽다면 누가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 지금 수요기도에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저 땅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고난들을 참아내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대한 고난을 이겨낼 수 없죠. 로마서 8장 18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무리 좋은 집에서라도, 아무리 좋은 땅에서라도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감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땅, 올 땅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을 연습해야 되죠. 우리가 찬양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장차 올 영광이 우리에게 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눈물이 흐르고,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님이 우리의 영광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죠.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 한숨 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광야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징계라고 생각할 때 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세요.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자꾸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세요.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마세요. 또다시 짓더라도 또다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으로 안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땅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땅입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라도 그 영광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의 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것입니다.